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동네 사람들이 크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고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오고 꽃을 가져와서 두 사람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말리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되는 이 경험을 한 것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로 이 두 사람을 쳐요. 갑자기 폭동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선동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신으로 만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경험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제사까지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번 있다가 바울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바울을 내어 던집니다.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 군중들이 들어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다시 외칩니다. 이것이 갈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나 영광에 너무 무게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로 칠지 몰라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근데 이 여자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이라고 노래할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동치고 갈 때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목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실 마지막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마지막 칭찬, 영광, 이 상급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돌로 쳐 죽인 이 사람들에게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권은 갈라디아 주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밖에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겁이 나니까 바울을 상 밖으로 내어 던지고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가? 왜 도와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내 문제는 해결해 두지 아니하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들이 흔들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를 대머리로 놀린 아이들을 곰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장님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팔이 부러지게 만들든지 장님이 되게 한다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루스드라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기름가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죠. 근데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자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돌 맞아 죽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대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작동되지 않았어요. 아마 옆에서 바나바가 보고 있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 맞지 않게 해주세요. 돌이 비켜가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순간에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어갈 때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와는 다른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돌이 피해가는 능력이 아니라 돌을 맞고 피 흘리고 죽어갈 때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또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죠. 능력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돌이 피해 가도록 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죽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기름 가마에 들어갈 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환난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해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난을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것, 질병이 사라지는 것, 환난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자밥이 되는 거, 십자가에 달리고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거, 고난과 가난과 역경과 시험 환난 이게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큰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하게 하는 그 능력보다도 환난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환난을 잘 참고 이길 수 있도록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환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